옛말에 은혜는 바위의 색이고 원하는 뇌물의 색이라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은혜는 잊지 말고 그리고 원하는 빨리 잊으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인간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만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어서 광야 40년 동안 인도했던 아주 매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 올라가게 하셨어요. 느보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게 하셨는데 그 산에서 모세는 눈을 들어서 가나안 온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신명기 34장 4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에게 하십니다. 그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오늘날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이때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적인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영적 순례자의 삶을 우리가 능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모세는 말년에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데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던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들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결국 불순종함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방황하다가 그들의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의 2세대가 가나안이 마주 보이는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지금 손자 손녀와 같은 광야의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 이상이던 광야의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광야의 2세대가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1세대는 죽고 남아있는 2세대를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시대를 마감하는 그러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음성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할 것이라 고 하는 그와 같은 자기 시대의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필경 다음 세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전승을 이어주는 것이 모세의 가장 큰 소망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율법을 전수하고 율법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을 지켜 행해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고 너희가 복을 받을 길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필경 불순종의 죄에 빠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망각과 불순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는 지금 손자 손녀와 같은 광야 2세대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어요. 그 권면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이것은 어떤 엄중한 질책의 말이 아니라 이 세대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모세의 심정과 함께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의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니 이미 너희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땅이니 너희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심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은 어떤 인간입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 미혼자들이 생각하는 그 배우자의 이상적인 성격, 이상적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배우자의 자격 요건으로 좋을까요? 돈 많은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이 가장 좋을까요? 지능이 높은 사람일까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 신랑감으로, 내 배우자감으로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실력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만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또 공부 잘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뛰어난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따라가면 뭔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행복은 어디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5장 29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이 두 사이에 갈림길에 그들이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이 선택의 갈림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서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 대신에 인간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그 땅을 정탐하자라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지혜롭고 그럴듯한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역시 그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올라가지 말자. 우리가 다 죽겠다. 우리의 자녀들이 종이 되겠다. 우리는 죽고 자녀들은 사로잡혀서 저들의 종이 될 것 같으니 들어가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지 않았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행함이 불순종으로 기울게 되었을 때 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고 그 척박한 땅에서 1세대가 죽어간 것이 바로 불신앙의 결과였다는 것을 신명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바로 그 부모 세대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그들이 체험한 바와 같이 그들의 부모 세대가 불순종 가운데서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은 것을 그 불순종의 잘못을 다시 이 모압 평지 앞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 다시 그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모세는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모세는 권면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광야 2세대는 40년 동안 그의 부모 세대가 직면했던 그 시험과 유사하면서도 사실은 더 심각한 시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선지자적 예지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했지만 더 심각한 시험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망각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떠한 결과를 얻게 할까요?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먹고 살만해지면 그 다음에 오는 시험이 뭐냐?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시험을 당할 것을 우리 하나님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땅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소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라고 말하는 그 망각과 착각, 그로 인한 교만의 결과를 하나님이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면의 말씀이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러분,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슬픔도 잊어버리고 괴로움도 잊어버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이 망각이 유익함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언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울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그때는 아닙니다. 그런 때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존재예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먹고 살만하고 좋은 집에 거주하고 소유가 풍부하다, 이제는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생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물질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풍성할 때 우리는 더 낮아지기를 힘써야 되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낮아지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으뜸가는 덕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풍족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마음에 우울증이 많이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물질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내 지위가 낮아서도 아니고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고 왜 감사가 없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내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낮아진 사람,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때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낮아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낮아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앞세우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처방을 내리셨는데 그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혹독한 광야의 훈련 과정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험준한 광야에서 살게 하신 목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을 낮추시며 시험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것입니다.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훈련하신 가운데서 우리는 점점 더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복의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이 세대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 땅과 모든 소유를 얻었다고 생각할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만져주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사랑의 어루만짐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 꿈대로 하나님이 그를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존귀하게 세워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도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형들 앞에서 그는 꿈을 꾸는 사람으로서의 위상은 있었습니다만 그의 말을 조심하지 않았어요. 형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하자면 인격적인 불완전함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수많은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듬으셔서 겸손한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서 아무리 원대한 꿈이 있다고 한들 그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자기의 화를 자초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젊은 시절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거인을 무찌르고 영웅이 탄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웅이 탄생하는 그 순간 그에게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10여 년을 도망다니면서 그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그가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순간이었고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그의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은 다윗을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수많은 연단의 기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8장 18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권면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 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찌 방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을까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늘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매우 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과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세계가 참으로 큰 혼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일수록
리더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이 정말로 필요한 때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라고 있었죠.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분이 어린 시절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5살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일상으로 가르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카터 대통령이 어린 시절부터 그의 꾸준한 꿈은 무엇인고 하면 선교사가 되는 것이었대요. 선교사가 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삶의 결과는 선교사가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그러면 오늘날 세계를 지도하는 리더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선교사 길은 그에게 안 열렸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세계의 정세에 관여하는 리더가 된 이 카터 대통령은 당시에 중국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중국 국경을 열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등소평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중국에서는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로 초청하고 있지 않아요? 그 등소평과 회담을 하는데 국교 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하게 될 때에 막후 접촉을 할 때 이 카터 대통령이 유명한 요구를 했다 그러잖아요. 기독교의 자유를 허락하라. 예배를 볼 수 있게 하고 선교사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성경을 인쇄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허락하라. 그렇게 요구를 해서 등소평이 그것을 허락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아요? 그가 꿈꾸던 것은 선교사였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를 대통령이 되게 하셔서 선교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위대한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보다도 더 적합한 크고 비밀한 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